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또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배울 때에 저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코로나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지만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속되게 살았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먹고 마시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해하며 또 여러 가지 거짓 것에 미혹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가슴 두드리며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이 코로나의 상황에 잘 대처하며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133번 부활절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려고 저희를 각각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광야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떠난 헛된 생각과 죄의 습관, 교만과 욕심, 원망과 불평, 불만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 온 나라들과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사오니 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을 일선에서 치료하며 간호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간호사와 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강건함으로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연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 64년여를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더욱 부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왕후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많은 죄악으로 물들은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과 온유로 섬김과 봉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선출된 나라의 일꾼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먼저 나라와 모든 국민들을 생각하고 겸손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남상국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선한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상한 마음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지쳤던 마음이 소성케 하시며, 괴롭고 힘들었던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억눌렸던 마음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간 드려지는 예배 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활 절기의 두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초기 한국교회 기록에 나타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100여 년 전 된 일제시대 때 이야기니까 당시 이제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이제 다 걸어 다니는 그런 형태였죠. 저 지방에서 한양, 서울로 올라올 때도 또 이렇게 긴 일정을 잡고 올라오던 그런 때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제 노회를 모이기 위해서 그 보통 군 소재지 몇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군 소재지로 가기 위해서 하루 전에 좀 일찍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아직 갈 길이 먼데 작은 면단위 마을에서 이제 큰 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마을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주막이라는 게 식사를 하고 이제 그 좀 넓은 사랑방 같은 그런 방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 외에도 다른 객이 또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두 분이신데 한 방에서 이렇게 주무셔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잠을 청하려고 하면서 이제 옷을 걸어 놓으면서 옛날에는 그 큰 시계 줄이 이렇게 있는 회중 시계라는 걸 이렇게 각 장식으로 갖고 다녔잖아요. 번쩍번쩍하는 그 금 시계줄을 가진 그런 시계가 있었는데 그걸 그 옷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이제 누워 있는데 영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것을 훔쳐가면 어쩌나. 그래서 이제 그 옷에 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서 머리맡에 있는 이제 보따리에 이렇게 싸고 다시 잠을 청하는데 아마도 저쪽에 있는 나그네도 수시로 몸을 굴리면서 영 잠을 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몸을 굴리면 어험 하고 또 저쪽으로 몸을 굴리면 또 어험 하면서 나 깊이 잠 안 들었어 하는 사인을 보내면서 밤새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뭐 잠을 제대로 잤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조반을 먹게 되는데 아침 식사를 하는데 얼핏 이렇게 눈 곁눈질로 보니까 저쪽 분이 이렇게 식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명을 하고 보니까 지금 같은 노예를 가기 위한 다른 군에 계신 그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장로, 목사, 정말 얼마나 그 신뢰 간의 관계인데 서로 모르는 사이라 믿지 못해 의심하고 잠도 깊이 못 자고 이분들 밤새 고생했다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못 믿을 거 믿고 사는 사람이죠. 믿어서는 안 될 걸 믿고 그랬다가 뒤에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났던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또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소중한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철석같이 믿고 사는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믿을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당연히 믿을 만하고 또 믿어야 하는데 못 믿고 의심하고 그래서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참 힘든 사람입니다. 의심하는 것처럼 괴로운 건 없습니다. 더구나 진실을 의심하고 사실을 의심하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이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기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의 세계에서 살아가며 서로를 믿질 못합니다. 온 세계가 들끓고 또 혹 난동에 빠지게 되고 폭동이 있고 이제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임금의 문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인권의 문제다. 그것도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진보니 보수니 사상 노선이 달라서다. 아닙니다. 문제는 깊이 들어가 보면 믿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바로 불신이 모든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임금을 올리면 망한다 엄살 떨지만, 그러나 노조는 임금 인상에 파업까지를 불사합니다. 사측 또 이 고용주의 망한다는 그 말, 이 노동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 세계적인 그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휴업을 해도 그 휴업을 받아들이고 또 임금을 삭감한다고 해도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타이틀만 봤는데요.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한국경제신문 그 뉴스의 하나의 타이틀입니다. 위기 느낀 현대차 노조, 임금 동결할 테니 고용 보장해 달라. 우리 한국의 아주 최강 노조가 이제 고개를 숙인 거죠. 아주 사회적으로 악명 높은 몇 손가락을 꼽으면 현대차 노조가 꼽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사측이냐 또 노조 입장이냐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사회에 노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현대차나 우리 교우 중에서 아시아나의 그 파일럿 기장이 한 분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현직에 계실 때 아시아나에서 파업을 했어요. 기장들이 연봉 거의 2억 가까이 받는 그분들이 파업을 했어요. 제가 왜 파업을 합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보세요. 이제 이분들이 파업을 하는 건 지극히 개인주의 이기적입니다. 또 타 노조, 이제 노조조차 없는 그런 노동자들에게는 이제 그러한 것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껴요.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일반 노동자들인데 아니 저놈들은 거의 연봉을 7천 8천만 원 받으면서도 저 XX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는 코로나 이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임금 삭감까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카리니 아시아나니 이제 벌써 두세 달 이제 그 모든 그 임금 없이 휴업을 한다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자, 사실은 이 불신 때문에
서로 소통도 타협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절대적인 그 어떤 그 가난들 우리 겪어왔잖아요. 보릿고개며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들, 배고픔, 고생, 가난 다 견딜 수 있어요. 다 절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것이 상대주의가 되고 그리고 빈부의 그 격차가 생기고 나보니 이제는 문제는 서로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 없기에 점점점 더 골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파국으로 치닫게 되고 또 아주 끝장이 나고 맙니다. 성경은 특별히 예언자들은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하늘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이거 제발 뭐 믿어달라 뭐 애원하고 그리고 또 사정하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리를 복음을 설명 없이 다른 뭐 설득 변증 없이 증거하십니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 달라라는 말도 아니고 또 새로운 길을 가라 하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저 구약 성경 이미 그 수천 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 그것을 다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셨는데 그것을 믿음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생명은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다 믿음에 근거합니다. 오늘 이 부활 사건을 놓고도 이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 되어야 그것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부활 신앙에서 이 부활 사건이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부활 사건이 믿어질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가 이제 나의 부활이 되고 비로소 이제 나도 그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다른 설명, 다른 설득, 다른 변증 이것 다 취하지 않고 다만 단호하게 명령만 하십니다. 27절 하반절에 보세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나 살아났노라고 믿어달라고 사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미 다 봤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그 주님, 그 창자국과 그 가시관의 피 흘리심과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지신 주님을 봤어요. 또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의 무덤에 그 안장하는 것까지도 다 봤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내 앞에 서 있으니 이제 다슨 무슨 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19절부터 29절은 연극으로 만약에 화한다면 두 막이 필요합니다. 19절부터 23절 부활하신 그 부활절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29절이 그 후로부터 8일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난 부활절에 있었고 오늘 있었고 하는 그 두 사건이 연결된 것인데 19절부터 23절은 부활하신 그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요. 거기 보면 19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분명히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었을 때 이 유령은 살과 피가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분명히 예수님은 형체적으로 그 몸의 부활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것을 보면 또 우리가 가진 이 한계적인 죽고 썩어 없어질 그 몸은 아니에요. 변화된 몸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이 공간에 누가 문을 열어줘서도 아니라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했죠. 또 마찬가지로 26절에 8일이 지난 후에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건지 땅에서 솟아난 건지 아무튼 뭐 우리로 말하면은 시공을 초월하신 유체 이탈을 하시는 듯 그
장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첫 장면에서 이제 19절 평강을 선언해 주셔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 손과 그 못자국 난 손이죠.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 기뻐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금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포하시고 너희들이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0몇 년 전 제가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만 그 칸타타를 만들었던 그런 그 칸타타를 우리 함께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기 21, 22, 23절 세 절을 그대로 가사로 만든 그런 테너 그 독창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악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자, 여기 21절 가사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내심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23절 너희가 네 죄 사하면 사하여지리라.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리라. 사하여지리라.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돌아왔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도마는 못 믿겠다고 말을 해요. 25절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제 26절로 넘어가면 여드레가 지납니다. 도마가 못 믿겠다고 말한 지 이제 부활하신 여드레째 이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과 같이 부활하신 밤과 같이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27절에 평강을 선언하시고 25절에 이 도마가 했던 그 말 그대로를 인용해서 주님 말씀하셔요. 또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부활의 사실성, 이 확실성을 믿어달라고 간청하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단순 명료하게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믿는 자가 될 때 지혜자가 되고 지혜자가 될 때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나를 믿게 하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부활 사건에서 믿음을 얻게 될 때 이제 주님에 대한 모든 것, 저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저는 이 도마의 그 의심하는 그 부분들, 이제 여러 가지 사고하고 사색하는 그 부분들 좀
높게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의심을 위한 그 의심은 그것은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신을 생산하는 의심이 바로 이 도마의 의심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결론 짓는 그 의심은 생산적 의심입니다. 자, 도마를 보세요. 대단히 비판적 사람이었고요. 이제 어떤 말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이제 믿기 힘들다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탐구하는 인간상으로 따지고 질문하고 생각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 앞에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면요,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이 도마 혼자 예수님께 물어요. 뭘 묻냐? 14장 1절에 이제 그 성찬식이 끝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오는 건데 첫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운을 떼시면서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그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2절과 3절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옛날 성경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저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마가 다시 질문해요. 5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그 유명한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여절이에요.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도마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 오늘 이 도마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아주 또 개성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첫 예수님 나타나실 때 다 10명의 제자가 다 모였는데 혼자 어디로 지금 개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열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다고 하는데 혼자 믿지 못해요. 내가 보고, 내가 내 손 옆구리에 찔러 보고 그러고 믿겠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그 물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을 찾아주셨던 것처럼 이처럼 부인하고 의심하는 이 도마를 또 개인적으로 찾아주신 겁니다. 자, 이제 10제자를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언하셨듯이 오늘 다시금 이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특별히 이 도마에게 평강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26절,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하시고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의 어리석은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요, 기적과 같은 긍휼과 은혜입니까? 그 고집 많고 이 못된 그 인간상 끝내 찾아오셔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봐라, 집어 넣어라, 그리하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논리로는 이것이 설명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 부활 신앙도 역시 이것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논리, 우리의 어떤 그런 지식을 넘어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섭리,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모든 성경 예언자들이 다 예언해 왔고 스스로도 그 말씀으로 인자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의 섭리가, 그 성취가 바로 십자가요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바로 살아나신 그 주님을 확실히 믿도록 감동하시는,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도마가 예수님 그 못자국에 손을 찔러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다는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필요 없는 것이죠, 이거는. 자, 이제 도마 바로 고백합니다. 굳이 더 이상은 그 못자국을 확인하고 창자국을 그 창자국에 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주님께 대한 확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여기에 또 나름대로의 이 도마에 아주 또 믿음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확인하자. 뭐라고 말을 해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바로 고백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 저 인도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죠. 복음을 전했다고. 그리고 그 확인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지금 인도에 이 도마의 무덤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 무덤이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부활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 없이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이 제자들 확고한 부활신앙 위에 서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마침내는 예외 없이 누구도 다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생명 들여 헌신하여 다 순교하였습니다. 이 도마의 고백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이제 말씀으로, 이 증거된 말씀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너희들은 복되도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천국까지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 성경이 예언했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이요 또 재림임을 확실히 믿사오니 그날까지 천국을 향하여 아름다운 행진이 계속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최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여움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주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 드린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더더욱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렸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외로 지방으로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있는 그 처소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이제 수술 후 회복 중인 모든 성도들 역시 주님의 그 은총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구촌 창궐에 있는 그 모든 코로나들은 이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되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정부 지침 따라 3월 한 달 4월 첫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사실은 우리 당회원들도 판단하기를 이 종교 우리 기독교 정통 예배는 사실 여러분들 다 저보고 계시잖아요. 이 거리 다 떨어뜨려 놓고 있고 사실은 그렇게 뭐 전혀 감염 뭐 가능성이 0%다 할 수는 없지만 안전합니다. 사실은 그 유흥업소 그 클럽이라든가 이런 거기 보면 아주 밀착해서 마주 보면서 술 마시고 또 이제 그 몸 부딪히면서 춤추고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뭐 코트가 있는 것 아니면 농구도 축구도 뭐 또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몸을 부딪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지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부활절로부터 지침 확실하게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이제 어제 다시금 우리
정부는 발표를 하기를, 그래도 염려스러우니까 5월 석가탄신일부터 어린이날 이 황금 연휴 동안까지 다시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주일 예배는 다른 공지할 때까지는 우리 이 형태로 이제 계속 2주 더 갈 것입니다. 단 새벽 기도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계속해서 지속해 왔습니다. 그동안 단 이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까지의 교육부서 예배는 개학까지 연장을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3부 예배 곧 이어 12시 30분에 이곳에서 한 50여 명, 지금 우리 형태로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도 여기 한 60여 명 지금 앉아 계시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1, 2, 3부 예배는 우리가 재개를 했고, 우리 수요 금요,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예배, 그리고 전도 활동, 성경 공부, 또 한자 사군자반 등 문화 교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후속 모임이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각급 학교 개학과 연결해서 재개할 것입니다. 우리 제 현직 교사인 제 아우도 그렇고 제 이제 동창이나 후배 중에 그 학교 교장 교감하는 친구들 이렇게 말 들어보면 사실은 학교 현장이 가장 화약고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요 교육부서 예배 그때 개학 완전히 한 다음에 재개할 예정이고, 또 한 주간 지나면서 뭐 지금 50명, 20명 단위 이번 주간 10명대로 이제 줄었는데, 이제 안전하다고 이제 판정하면 제가 주간에 공지를 할 테니까 당분간은 한 2주간 요 체제로 간다는 것 참조하시고, 다음 주 요대로 된다면 여러분은 9시 예배로 바꿔 오시면 되고, 9시 예배 분들은 이제 11시 예배로 이렇게 그렇게 당분간 조정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합니다. 서로 눈으로 인사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경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주심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믿는 자가 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결심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